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좀 길었지만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처음에 지난주에 이제 10장에서 좀 안 좋은 내용들로 끝나고, 그리고 뒤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들이 지나간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께 또 구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죠.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삶을 좀 바꾸는,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하나님이 좀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우상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웃 나라들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핍박받는 백성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이제 마음을 또 바꿔 주시죠. 참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런데 그 세워주시는 과정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등장하시는지 혹시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11장에서 하나님이 등장, 빨리 성경책을 막 찾아보세요. 빨리.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생각해 본 거거든요. 저도 정확히 몇 절인지는 몰라요. 자, 같이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네, 여기에 한번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 등장하실까요? 23절에도 또 이거는 그냥 21절에 등장한 게 아니라 21절은 입다의 말입니다. 입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21절이고요. 그 더 앞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등장을 어디서 하실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다를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를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29절,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등장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군데 11절에 보시면요, 입다가 후반부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신 건 아니지만 입다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다라는 걸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시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입다라는 사람의 이 그 배경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입다가 보면은 되게 나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베달은 이제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 버리죠. 너네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와 다르다. 그러니까 확 쫓아냅니다. 그리고 뭐 기록에 의하면 입다의 어머니는 또 그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그 창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입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낳아서 데려온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쫓겨나도 어디 갈 데도 없었는데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입다가 큰 용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큰 용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용사와 같은 이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말하자면 시정잡배들,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다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아무 그 비빌 뭐 친인척도 없고 혼자서 쫓겨나서 그냥 그 땅으로 갔는데 뭘 해서 입다가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냥 일단 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 옛날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집 나와 가지고 어디 뭐 무조건 서울역 어디 이런 데 가서 보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누굽니까? 질 나쁜 사람들이 접근을 하죠, 보통. 그 애를 이렇게 이용해서 착취해 가지고 돈 버는데 쓰려고. 그래서 막 껌팔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커나가는 옛날 젊은이의 양치 같은 뭐 이런 드라마들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입다도 그렇게 아주 그 말하자면 뒷골목 뭐 어떤 이런 곳에서부터 쭉 성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입다가 거기서 막 확 성장해 가는 게 있고 이 보통 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싸움을 잘하고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입다는 굉장히 지혜롭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로 몰려들어서 말하자면 뒷세계를 평정을 한 두목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을 구원해 줄 인물이 아무데도 없는데 찾아봤더니 입다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네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뒷골목의 두목 같은 사람이지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나한테 와서 손을 내미나? 그냥 입다가 지혜로운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냥 확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입다가 조건을 딱 내세웁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딱 얻어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왔을 때 입다가 자기의 조건들을 딱 내세워서 아예 다짐을 딱 받고 자기가 사사로서 확실하게 당신들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이끄는 리더와 지도자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지 않으면 나는 도와주지 않겠다. 딱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입다를 그렇게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를 이렇게 모셔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입다도 뭐 스스로 그렇게 수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만 하나 조금 더 우리가 면죄부라고 할까요? 이것을 주자면 입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것 하나로 이제 우리가 입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길 줄은 아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바로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에게 먼저 사절단을 보내 가지고 왜 우리 땅을 치려고 하냐라고 먼저 딱 질문을 보내죠. 그런데 암몬 자손이
너네들이 지금 내 땅을 점령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땅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다시 답신이 옵니다. 입다가 제가 왜 지혜롭냐고 하냐면 여기서 입다가 아주 그것을 딱딱딱 논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역사적인 논증을 먼저 1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22절까지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에돔과 모압이 이르는 그쪽 땅에 이렇게 잠깐 살았었는데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이 거기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거절을 하죠. 에돔도 그렇고.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이스라엘이 전투에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암몬 족속은 그 옆에 살았지 좀 다른 쪽에 살았지 그 땅에 아직 살고 있지 않은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네 원래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 땅 지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전쟁 치르고 이 땅 우리가 다 받아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다 겪을 때 너넨 여기 살지도 않았잖아. 이제 입다가 그것을 딱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24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몬 족속의 신의 이름이 그모스라는 신인데요. 너네 그모스 신이 만약에 너희들을 승리하게 해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면 너네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린 받은 거야. 너네도 그렇게 해. 마치 신학적인 논쟁을 또 막 하는 거죠. 입다가 그들의 신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있으면 만약에 너네 신이 있다면 너네 신이 그리고 전쟁에 능하다면 너네 신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너네 받으면 되잖아. 뭐 니들이 그렇게 와서 뭐 싸우려고 하냐. 우리는 우리 신이 그렇게 해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뭐 또 이제 25절, 27절에는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논증을 해서 암몬 족속이 너네들이 여기를 차지하려는 것은 전혀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퇴각하지 않고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29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입다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입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런데 30절에 갑자기 이상한 게 등장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다 개선 행진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문 열고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갑자기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서원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으시고 뭐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입다가 그런 서원을 탁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용어로 플래그 꽂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뭐 전쟁 영화나 뭐 이런 데에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런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싸우러 나갈 때 갑자기 어떤 그 엑스트라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 바로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 사진을 탁 들여다보면서 혹은 약혼자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우리 곧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입다가 지금 이런 서원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분명히 죽지 말아야 할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우리에게. 입다가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상상, 누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얘 이런 말을 해?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오죠? 무남 동료, 자기 딸이 나옵니다. 입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너 나를 괴롭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입다의 딸이 뭘 잘못했다고? 뭐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괴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입다의 딸도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이 사사기서의 입다의 이야기가 대체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이야기인지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에게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승리를 이끈 말하자면 장군 입다의 딸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뭐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딸이 죽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 내 딸이 나올 거라고 나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건 번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 자기 집 지금 자녀라고 해봤자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나올 것을 상상했기에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자기 부인? 혹은 집에 일하는 어떤 사람들? 누가 나오더라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입다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입다가 아까 너네 신이 너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너네 그거 가져. 이 땅 가져. 너네 신이 되찾아 주실 거야. 가져.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입다가 유일신 사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거기서 한번 우리가 갸우뚱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확실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신명기에서 이 12장 31절에서 그것을 금하셨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막 제물로 죽여서 바치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우상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들여 보낸 것이거든요. 그 땅에 피가 너무나 가득해서 땅이 지금 부르짖고 있고 땅이 그들을 토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 제사장 된 나라 백성을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입다가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사실은 딸이 나온 걸 보고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그때라도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 딸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분이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딸을 바칩니다. 딸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 땅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이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쳐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서원한 것은 다 지켜서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오해합니다. 만약에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리고 서원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한 거잖아요. 이 희생 제물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는 거라는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승리 뺏길 수 있다. 다시 우리가 침략당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지킨 그 뱉은 말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섬기는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이거 이렇게 할게요. 우리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잘 보면, 저 어릴 때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들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먼저 말하자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조건이 붙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앞으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1년간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 치성을 주님께 드리는 일들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행태와 똑같이 닮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과 같은 희생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만을 원하시지 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네가 희생해라, 하나님이 이런 거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 자식이 이번에 직장에서 지금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주여, 제가 열심히 제가 1년 동안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잘 나가는 거, 좀 성공하는 거, 최소한 연봉 이 정도 받는 거, 어떤 가정을 꾸리는 거,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 말하자면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는 좀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럼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신앙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목회 성공하고 싶죠. 목회 잘하고 싶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좀 애매하지만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잘하기 위해서 주님, 제 팔 하나를 가져가십시오. 그럼 제가 그리고 저의 목회를 주님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뭐 팔 하나, 뭐 내 가족 이런 건 아니지만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이런 막 헌신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조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들이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럼 자 보시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새벽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소원을 아뢰면서 열심히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소원을 성취했네. 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다음부터 만약에 안 나오면,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이 대학에 잘 합격을 했어요. 뭐 승진을 했어요. 혹은 스스로가, 청년들도 뭔가 원하는 게 드디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만약에 안 나온다.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정성을 하나님이 봐주셔서 소원을 이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맞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요? 나의 정성이 한 건가요? 해주신 건 하나님이신 것 같긴 한데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해주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멈추게 되는 순간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억진가요? 약간 논리가? 근데 그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소원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스탑.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막 나와서 열심히 막 합니다. 또 이루어지면 스탑. 이게 딱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정말 그건 스스로가 알 거예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새벽 예배 나오지 말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새벽 예배만 하기,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 성취를 위해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와서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성취감을 갖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번 거듭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위험한 신앙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가 서원 같은 거 하면 이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까먹잖아요. 서원 아마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서원 갖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해 내셔서 반드시 서원한 건 다 지키셔야 됩니다. 이미 퇴퇴퇴 다 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서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등장을 할 텐데 뭐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기니까 이 입다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문화권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문화들, 세상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사상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우리도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에 완전하게 심취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해석하고 세상 문화에 우리가 쩌들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우리 앞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순수한 신앙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다른 어떤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외우기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말씀을 한 달에 하나씩 외우고 있거든요. 한 주에 하나인가요? 한 달에 하나인가요? 하여튼 외우고 있어요. 우리도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외워야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나의 이 봉사와 헌신과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떤 동기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욕망과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지금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오늘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청년의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안 되겠죠. 우리 젊은 청년의 때에 그것을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어떤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 막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이라고 한다면 남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한번 져주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한번 그냥 뭔가를 포기하고 감싸주고, 이런 희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우리 삶을 다 내버려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희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아주 중심 사상,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구절, 왕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다 우리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과 만날 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오는 갈등들도 사람마다 다 다른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신 것에 따라서만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가 일치된 삶을 살게 되고, 또 통합되는 삶을 살게 되고, 청년들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